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찾아 읽습니다. 아가서 1장 2절부터 5절, 2장 10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2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우리가 아가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좀 더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에 그랬죠.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러나 아름답다. 그래서 비록 거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검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닌 것이지요. 모르겠어요. 요즘 건강해지려고 피부를 태우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칠고 투박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를 상징적으로 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슬라미 여인도 검은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 술람미 여인이, 그 검은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장 10절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여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즉 예쁘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과 같이 연결시킬 때 더 효과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울린다. 아름다운 건 무엇이냐?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에 잘생겼어도 이목구비가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하나는 별로 그렇게 뛰어남이 없는데 아주 매끈하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얼굴에 조화가 됐을 때 아름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안 어울리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잘 어울릴 때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움에는 무언지 모르는 균형이 있더라고요. 이 균형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밸런스의 미가 있다 그러고요. 조화, 이런 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가서에서는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10번 이상 사용합니다. 솔로몬 왕이 슬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어여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는 사랑 때문에 솔로몬이 병이 들었다 그래요. 상사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병이 다 났어요.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검은 것은 외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은 겉에 검은 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에서 그 속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슬람미 여인은 외모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아름다운 빛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 5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예루살렘 딸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하면서 그 많은 예루살렘에 피부가 곱고 얼굴이 희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인들에게 그 검은 밭에 나가서 일해서 태양빛에 얼굴이 검게 탄 그 여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밖에 나가서 노동해서 김을 매느라고 얼굴이 다 타서 이렇게 검어졌지만 그러나 아름답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칭을 잘 보셔야 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저도 보면서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인칭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가끔 내가, 상대방을 가리키는 내가가 나오거든요. 이 내가와 내가를 잘 혼돈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 많은 미모가 출중한 여인들을 향하여 그 포도밭에서 일하느라고 농사 짓느라고 검게 탄 그을린 그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 여인이 그 아름답고 세련된 여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비유를 들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은 뭐냐면요, 이삭의 이복 형제가 있죠.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그런데 이 게달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그 특징적인 부족의 특징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갔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검은 염소나 아주 진한 누런 뭐라 그럴까요? 흑색에 가까운 그런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것이 게달의 이 자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게달의 장막 그러면 어둡고 침침한 것을 상징했던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그냥 거무죽죽한, 그 시꺼멓고 그냥 볼품없고 그 안에도 햇빛이 차단되어서 그저 검고 어둡고 왜 그 축축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바로 게달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으나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아요. 나는 검은 여인이다. 나는 세련되지 못했다. 나는 게달의 장막같이 내 인생이 어둡고 칙칙하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는 아무도 네가 아름답거나 네가 훌륭하다거나 네가 잘났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 남자의 사랑을 지독하게 많이 받고 있는 여인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키가 작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뚱뚱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나를 끔찍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비록 검으나 아름답고 나는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거 아니겠어요? 앞에 나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사랑하는 이가, 즉 사랑받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우리 아내를 두신 남편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굽니까? 이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예요? 마누라입니까? 보세요. 다 자기 아내라고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 주관적인 평가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은 누굽니까? 미스 코리아? 클레오파트라요? 양귀비요? 맞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미인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6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은 왜 얼굴이 검게 탔다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자기는요, 부모가 일을 시켜서,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시켜서 일을 하다가 검게 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람미 여인이 자기를 아름답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내가 아름답다라고 목을 뻣뻣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남자들은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래요. 조금 가난해도, 조금 뭐가 사는 게 좀 부족해도 여인들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 때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오늘 지금 이 슬람미 여인이 자기의 부족함을 몰라서 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검어서 세련되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한 사람인 줄을 알고 게다라 장막과 같이 참 볼품없는 인생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를 오히려 아름답다, 오히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관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미 인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인정을 한 사람들인가 하면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럴지라도 왜 우리가 아름답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지금 이 슬람미 여인이 지금 교만을 떠는 거로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무슨 의롭다고,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 이런 핀잔, 이런 손가락질, 이런 눈치가 보여서 자신감 없이 부끄럽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확인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살아가는 신부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더 이상 지난날의 나의 검음을, 게다라의 장막과 같은 이 후진 인생을 가지고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엄청나기에 이제는 그 사랑 속에 살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은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누구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이게 너가 되면 큰일 나요. 나여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 즉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나입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슬람미 여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 배워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못나서 부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의롭다 여김을 인하여 자신감을 갖고 그 천국의 주인 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습이 게달의 천막 같아도 실상 우리의 모습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는데 감사할 뿐이에요. 아이고, 주님, 저를 왜 그렇게 봐주세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아닙니다. 나를 이쁘게 봐주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이쁘게 봐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공짜를 안 좋아합니다. 나 평생 살면서 남에게 공짜 받아본 적 없습니다. 내가 받았으면 갚았고요. 이렇게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신세 안 지려고 그러는 참 그 의지도 좋은 것이긴 한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살아도 좋고 공짜를 안 받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받으셔야 돼. 이거 여기에서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자기 자신의 뭐 개인적인 철학이 막 이걸 가로막으면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거저 받지 않고 살아도 좋은데 다 받았으면 되돌려주고 살아도 좋은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그냥 받으세요. 그냥 눈 딱 감고 받으세요. 염치불구하고 받으셔야 돼. 아멘이죠. 오늘 이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이 슬람미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람미 여인은 바로 솔로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보십시다. 왜 우리가 이 어여쁜 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어여쁜 자인가? 첫 번째, 기쁜 사람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기뻐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지지리도 고생을 하고 못 살아가지고 남들보다 주림이 깊게 파였어도요, 주림의 방향이 달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름이 안 보이려고 우리 여성들 보톡스 이렇게 많이 맞으시는데 주름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름이 있어도 주름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거울 가서 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 주름의 방향이 어디로 어떻게 생겼나. 인상 쓰면서 생긴 주름과 웃으면서 생긴 주름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다 원하시는데 주름이 깊게 파여서 특별히 남들보다 고생하면서 산 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어도요, 주름의 방향이 찡그리고 인상 쓰고 그렇게 생긴 주름 방향,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름을 누가 만드나요? 이건 삶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주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쳐서 어여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잖아요. 기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은 가지고 있어요. 명사. 담고 있는 것 같아. 움직임이 없어.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이름표를 단 것 같아. 나 기쁨 있음.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기쁨. 그런 기쁨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무슨 기쁨이 늘 부러웠는가 하면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사람. 기쁨을 그냥 담고 다니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기쁨의 양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기쁨을 자꾸 흘러내. 멈춰있는 정지되어 있는 명사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동사의 느낌, 리조이스의 느낌. 이것들이 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자고 그 사람이 어여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쁨은요,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부딪힐 때 일어나요.
마치 돌과 돌을 부딪히면, 부싯돌을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거, 그죠? 부딪히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나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불입니까? 화입니까?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누가 어여쁜 자냐면요,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어여쁜 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접촉, 이것도 부딪힘이에요. 하나님과 부딪힐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여기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리조이스에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여쁜 자라 이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부터 42절 한번 읽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지금 고통 중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 신앙적인 삶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럴 때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거든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여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사도들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보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쁜 사람입니다. 어여쁜 자가 되려면 바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바쁘게 일상을 보내셨어요.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의 이 행적을 기록한 장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스케줄이 빡빡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안드레 집에 갔더니 거기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서 누워 계셔. 그래서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을 들어요. 저물어 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젠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날이 저물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그 이튿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제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기 무섭게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셔요. 예수님의 일상을 봐도요, 바쁩니다. 이 바쁜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무엇이 아름답다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자의 발이 무엇하다? 아름답다.
죄송합니다. 아름답다의 기준이 좀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른 아름다움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눈의 안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의 눈에 아름다운 자가 아니고요. 아내나 남편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아름다운가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발이 바쁜 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쁜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래 네가 아름답구나. 네가 검으나 그래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쁘니 아름답구나. 네가 계달의 장막과 같으나 그래도 복음 들고 전심히 전하고 있으니 네가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런 은혜를 받자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어여쁜 자입니다. 어여쁜 자는 바로 미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요,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어로는요 faithful이라는 거예요. faithful,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이 미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미쁘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이쁘다가 아니라니까요.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미쁘다 이것은요 믿을만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미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 사람은 미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믿어도 좋다,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입니다를 말할 때 미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에 미쁘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누가 미쁜 사람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갈렙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과 차이를 두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갈렙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과 차별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신지 아세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사람의 차이는 무엇에 있는 거냐면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느냐, 온전히 쫓지 못했느냐가.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갔던 약속의 땅에 갈렙이 들어가지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 속이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평가를 하시거든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쁜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 없고 진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거예요. 누가 충성스러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꾸준하고 언제나 거기에, 언제나 그 일을, 언제나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보실 때 어여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왜 검은 여자를 선택했냐고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속에는요, 그 술람미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요? 저런 사람도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기쁜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바쁜 사람이 되자.
바쁘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쁜 사람이 되자 그랬고요. 세 번째는 미쁜 사람입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진실하고 신실한, 오늘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